열왕기상 14장 여로보암의 변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에게 부탁을 해요. 여보, 당신 평민처럼 변장을 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어. 그 사람은 이전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전해준 사람이요. 떡과 과자와 꿀을 예물로 가지고 가서 우리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될지 우리 앞날에 관해서 물어보시오. 그래서 왕비가 변장을 하고 실로로 갑니다. 이 아히야 선지자는요, 여로보암의 인생에서 아주 운명적인 예언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열왕기상 11장에 처음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1장 29절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이 아히야 선지자가 자기가 입은 그 새 옷을 잡아 찢고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어겼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해서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어떻게 다 퍼졌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여로보암한테 어떤 선지자가 말이지 이렇게 다음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신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급히 이집트로 망명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쪽 에브라임 지파의 전가를 받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새로운 왕이 될 그 왕세자와 함께 협상하는 북쪽의 대표가 된 거, 국민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협상이 결렬이 되고 그들은 떠나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그 초대 왕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왕이 될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던 사람인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부지리로 왕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셨고 또 경고해 주셨어요. 내가 이제 너를 왕으로 삼을 텐데 너는 명심하고 다윗처럼 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라. 그러면 너의 나라가 장구할 것이고 내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일단 왕이 된 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왕권을 지키고 싶어서 그런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정치를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을 달래고 또 여론을 호도하려고. 여로보암의 모습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는 그런 행태였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왕의 사랑하는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왕자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아이가 어찌 될 것인지 하나님한테 묻고 싶은데 입장이 난처합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다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데 자기를 알아보면
그 선지자가 자기 한 짓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예언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시켜요. 평민처럼 변장을 하고,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걸 모르게 변장을 하고 선지자한테 다녀와라.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살지 죽을지 물어보고 오라고. 이 선지자는 나이도 많고 눈이 어두워서 사람 잘 못 알아본다 그러니까 가서 변장을 하고 물어보고 오라고.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5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물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온다. 너는 이리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척 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왕비가 이제 문을 살짝 열고 계세요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이 앞도 안 보이는 양반이 말이죠. 다 알아보고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척 하느냐. 가서 여로보암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왕으로 삼아 다윗의 나라를 찢어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어찌 이리 악을 행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이제 내가 내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요.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설 때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니라. 그 병든 아이가 이제 죽을 텐데 그것은 오히려 이 아이만, 그 집안, 너희 집안에서 이 아이만 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먼저 데려가고 너희 집안 자손들 중에 이 아이만 평안히 장사가 되고 또 묘지에 묻히게 될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으리라. 나머지 남자들은 이제 평안히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병든 아들이 죽게 됐는데 그 여로보암과 그 아내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이거 우리 집안의 화로구나. 그런데 여기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이제 심판하실 텐데 그 전에 아비야라고 하는 이 왕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거라고. 이 아이는 특별히 착해서 이 아이만 선해서 내가 먼저 빼낸다. 이사야 57장에 보니까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에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저희 집은요, 우리 형이 3살 때, 제가 2살 때 우리 형이 죽었어요. 제 아내는 큰 오빠가, 오빠 둘인데 큰 오빠가 군대 훈련을 받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착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 죽음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행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경우가 많아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분의 길이 인간의 길과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사람의 생각보다 더 높다는 것,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만 하나님이
빼내시고 나머지 이 집안을 심판하신 거예요. 여기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기 또 이미 예언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멸망할 텐데 저 강 유브라데 강 너머에 그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시기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자기도 죄를 짓지만 남까지 죄짓게 만든 지도자의 범죄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왕궁에 돌아왔는데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마마 세자 저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변장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변장을 하고 이렇게 속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죠. 야곱. 우리가 창세기 새벽기도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야곱은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변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형 에서는요, 남자답고 털이 많은 몸에, 근데 야곱은 아주 매끈매끈한 그런 여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팔과 목에다가 염소 털 가죽을 붙이고요, 또 형의 옷을 입고요,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늙고 눈이 어두워졌다고 해도 아버지가 아들을 구별하지 못하겠나, 그런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는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여기 이삭은 알면서도 속아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거 야곱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겠죠. 저 하나님의 뜻이 저 천방지축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저 에서가 아니라,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인가 보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야곱을 축복하기 원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한 것 같아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도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 그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이 야곱을 축복했다는, 이거 일리 있는 해석 아닙니까? 사무엘상에도 보면요, 사울왕이 변장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왕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게다가 사무엘 선지자도 죽었어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선지자 불러서 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울왕은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사무엘상 28장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그냥 답답하니까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변장을 해요. 평민처럼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요. 그런데 결국 그는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고 그리고 무서운 예언을 듣습니다. 여기 여로보암 왕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예언자를 만나게 한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를 가리고 숨기고 변장하고 위장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는 그런 거죠.
불길하고 불리한 그 예언을 피하고자 했던 인간적인 방편이었던 거죠.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행여나 내가 가서 예언을 받으면 흉한 예언이 나올까 봐 아내를 변장시켜서 대신 보냈어요. 자신의 죄를 감추고 하나님의 눈을 속여서 좋은 말을 듣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세상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행여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참 믿음이 좋았나 봐요. 땅을 팔아서 우리 헌금합시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막상 팔고 보니까 생각보다 컸나 봐요. 액수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떼고 챙겨둔 다음에 나머지를 바치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속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임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꾸짖습니다. 이거 다 내 땅이고 이 땅 판 돈 다 네 건데 내 마음대로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말을 하느냐, 왜 속이느냐. 그러면서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죽어요. 그 아내도 우리 남편 못 봤어요? 헌금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것이 전부냐? 그 다예요. 그 다예요. 똑같이. 여러분,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속이고 숨기려는 본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이는 인간을 보시면서도 한번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아주세요. 기회를 계속해서 주세요. 때로 하나님은 일부러 속아주세요. 야곱에게 속아준 아버지 이삭처럼 우리에게 속아주세요. 죄 지은 아담이, 이 아담은 지금 무화과 그늘 아래 이렇게 숨어서 위장을 하고 옷 만들어 입고 숨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목덜미 딱 잡고 임마 네가 어디 나를 피해서 숨어 이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담아 못 찾으시는 척 부르고 계세요. 이게 뭡니까? 기회 주시는 거지요. 스스로 회개하며 나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큰 착각이에요. 요건 모르시겠지.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창세기 16장에 하갈이 이스마엘하고 이제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세요. 그때 하갈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the God who sees me.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은 몰라주는 나의 아프고 슬픈 속사정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시편 33편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마음 속을 보신다. 시편 121편에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 계시록 1장에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대요. 처음에 이 말씀이 잘 상상이 안 갔지만 여러분, 우리 과학이 발전할수록 안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엑스레이를 보면 안 보이는 속이 보이는 거야. 뼈다귀가 다 보여요. 다 드러납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 사람의 마음 중심과 그 뜻을 살피시는 주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나를 자꾸 감추고 치장하고 속이고 위장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솔직한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에게 말하면요, 여러분, 넌 내 절친이니까 너한테만 말해줄게 이래가지고 얘기를 해도요, 그 결국 다 퍼집니다. 그래서 나쁜 소문이 돼서 나한테 다시 내 귀에 들려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로 나의 깊은 속을 드러내야지. 이건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다 교회 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연히 사람들을 자꾸 의식을 하게 돼요. 인간은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가면을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학벌이나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포장하려고 그래요. 은근히 그걸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좀 알아주시오, 나 괜찮은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어필해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말, personality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단어는 라틴어의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가면을 쓰고 변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더 나를 자꾸 포장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그런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은 변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폼 잡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겸손히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이 시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속임수를 쓰면 안 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빛 아래 드러나듯이 모든 것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빛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세상에 감추어진 모든 것, 어두운 면을 드러냅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거짓과 가식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속을 다 드러냅니다.
우리가 모르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그 MRI만 들어가도 속안이 다 원이 다 스캔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아래 서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발가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알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끄럽지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저희 집사님 한 분 가운데 복막염으로 급한 수술을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급한데 보호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자는 그 수술실에 들어갔더니 환자는 그냥 마취돼가지고 정신없이 누워있어요, 지금. 근데 저희 개복 수술한 거 처음 봤거든요. 이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옆으로 이렇게 다 꺼내놔. 옆에다 이렇게 다 꺼내놨어. 그리고 이제 의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출혈이 있었고, 여기를 지금 이렇게 꼬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걸 나중에 이렇게 다 장기 꺼내놨다가 이제 수술 부위 수술하고 이걸 다 쓸어 넣고요. 이제 봉합을 하면, 그러면 이게 장기가 알아서 자기 자리를 쫙쫙 찾아간대요. 그러면서 이제 가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수술 후에 저는 이 집사님하고 더 친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이분이 자꾸 농담을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분의 속을 다 봤다고 해도 그 마음을 알 수는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래요.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변장하고 위장하고 속이다가 그와 그 가문이 함께 멸망했습니다. 여로보암은 22년을 통치하고 죽었는데요. 그의 아들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지만 즉위한 지 2년 만에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고요. 여로보암의 가문에 살아남은 남자들 모조리 찾아내서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문이 멸족을 당해요. 예언처럼 됐지요.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나니.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고, 제대로 그냥 장례 치를 만큼 제대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비극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다윗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잖아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내게 진실했다고, 숨기지 않았다고, 부끄럽고 창피한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정말 자신의 왕관도 내려놓고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 이제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당신을 책망하신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체면 차리면요, 당신 입 조심하시오, 내가 당신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바로 엎드려 회개하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레너드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노래 알잖아요. 그 가사가 다윗이 범죄할 때 범죄하고 그는 노래하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할렐루야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찬양은 시편 51편 broken 할렐루야, 자기의 그 상한 심령, 깨진 그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는 그런 할렐루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환희에 찬 할렐루야도 있지만 broken 할렐루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갈라디아서 6장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변장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철저히 알고 자신의 왕관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죠. 오늘 주님 앞에 벌거벗은 그런 심정으로 진실하게 서기 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 깨어진 마음으로 진실하게 주 앞에 나아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